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도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데요. 1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은 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음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마음은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지요. 결단과 의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사람,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이고, 이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2절에서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반박합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신론이죠. 신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은 저 우주 멀리에 있다. 이신론을 주장하나,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신다. 모든 만물이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령께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창조 세계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온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서의 일관된 주장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혹은 우연이라든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이죠. 자,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관찰해 본 결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들은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자, 여러분, 시는 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와 1절에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이 둘을 시인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어리석은 자의 잘못된 행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자, 4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는 수사적인 의문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자신이 죄를 행하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달리 표현하면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죄를 행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알지 못한다 그 행악을.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위는 백성들을 먹는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죄악, 백성들을 떡 먹듯이 억압하고 착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살펴보시겠는데, 5절은 이러한 하나님이 없다고 철석같이 의지적으로 믿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죄악,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고 떡 먹듯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악인들은 꺼리낌 없이 마음껏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이나 그 장소에서 불현듯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 땅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다른 것,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는 것,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평판과 시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다른 무언가에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는 흩으신다. 그들의 뼈가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저주받은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받을 심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보시겠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간구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는도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그날이 도래할 것을 확신하면서 새롭게 맞이할 기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는 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어리석은 자의 불의한 행동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기 전에 경솔하게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을 먼저 심판하려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는 온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가역적으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죠. 지각이 있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지각이 있는 자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고 결국 그분의 보호하심에 대해 환호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각이 있는 자의 결말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거부하며 불의한 행동과 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며 그 생을 마감합니다. 자,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길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 두 길이 있고 인생은 결국 이 둘 중에 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너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지각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이 역사에 깊게 관여하신, 이 역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